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가을의 초입에 들어서면서 가을 하늘이 너무 이쁩니다. 그죠? 예.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왜 그렇게 이쁘고 가을은 왜 그렇게 하늘이 높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기가 맑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높고 이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비 오는 날 비 맞는 거 좋아해요. 또 더 좋은 거는 비 온 다음 날 맑게 개인 이렇게 세상을 보면 싱그러움이 느껴지고 참 깨끗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녁에 새벽에 종종 하늘을 쳐다봅니다. 별을 보고 싶어서. 근데 요즘은 좀 별 볼 일 없는 세상입니다. 거의 별들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하늘에 은하수가 쫙 깔렸었는데 잠깐만 쳐다보고 있으면 금방 별똥별들이 여러 개가 떨어지는 것을 참 많이도 봤었는데, 그래서 가끔 강원도나 아니면 좀 다른 데 가면 별을 보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봅니다. 별이 얼마나 있을까? 별이 얼마나 보일까? 좀 안타깝게도 요즘은 점점 별들이 줄어들고 별들이 잘 안 보입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오염돼서 공기가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까. 겨울에 눈 올 때 저는 종종 혼자 이렇게 눈을 받아서 한번 먹어봅니다. 왜요?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어릴 때 눈싸움 하다가 눈 이렇게 퍼먹었던 기억, 그리고 눈사람 만들다가 깨끗하고 하얀 눈이 있으면 살짝 퍼서 먹었던 기억. 그 생각에 요즘은 눈을 이렇게 조금 먹어보는데 이렇게 입에 댔다가 금방 뱉어요. 오염된 눈인데, 깨끗하지 않은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공기가 세상이 오염됨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아름답다. 하늘이, 바다가, 물고기가, 새들이, 나무가, 꽃들이 아름답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보기에 심히 좋다. 요즘 그 심히 좋았던 인간들이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수하다,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은, 온전한, 섞이지 않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내 마음은 어떨까? 저도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나는 청결한 마음의 사람일까? 내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이 깨끗할까? 내 마음이 순수할까?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았을까? 내 마음이 섞이지 않았을까?
솔직히 좀 자신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 복잡한 것 같고, 내 마음은 너무 지저분한 것 같고,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이 언제인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 보니 다윗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 영적인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성도가 성전에 나왔어요. 성도가 거룩한 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예배 때,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성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허전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이 밤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만약에 그냥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20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 24, 5년쯤 됐던 것 같아요. 아내와 연애할 때였습니다. 근데 장인 장모님 되실 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내일 어른들에게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아내가 되게 걱정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무척 무서우신 분이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저보고 내일 아버님 뵙기 전에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어떻게 해요? 그러자고. 대학교의 기도실에 내려가서 둘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날따라 왜 그렇게 졸린지 아내는 심각한데 저는 엄청 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학교의 기도실에 가서 한참을 졸았어요. 아내가 한참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내가 되기 전이죠. 연애할 때였죠. 기도가 끝나고 저는 한참 정신없이 졸다가 둘이 나왔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고 걱정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되게 막 기뻐하면서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아내는 그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이제 장인 되실 분하고 장모님 되실 분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딱 만났는데 장인 되시는 분이 그때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자네가 전도사니 자네가 기도하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됐다. 끝났다. 아멘. 그 전날 저녁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내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염려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저는 마음 한구석에 염려를 가지고 갔었는데 자네가 기도하게 할 때 그때 풀렸습니다. 가끔 그 생각합니다.
누구는 똑같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졸기만 하다 나왔고, 누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질문하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손이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한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손에 피가 없는 자, 손에 죄가 없는 자, 죄가 없는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자,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어 오셨어요? 깨끗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성도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늘 씻잖아요. 밥 먹기 전에도 씻고, 화장실 갔다 와서도 씻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을 씻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손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늘 회개하며 늘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손이 깨끗한 자, 손에 죄가, 손에 피가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셔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뜻이 엉뚱한 데가 있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어떻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싹 사라집니다. 거짓말하는 순간 영광은 사라지고 영광은 없습니다. 가끔요, 이렇게 뉴스나 지나가다 이렇게 TV를 보면 이래저래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을 종종 봅니다. 며칠 새로 말이 바뀌었어요. 뭐 어디서 싸게 샀다고 하다가 이제는 또 누구한테 빌렸다고 하다가 이제는 또 뭐 했다. 영광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존경할 수가 없어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앞과 뒤가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뭐라고요? 도둑놈들, 혹은 거짓말하는 놈들,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손이 깨끗한 자가,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영국인들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대요. 인도 사람들이 만나는 영국인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래요. 왜냐하면 영국은 뭐 기독교가 국교니까.
근데 인도인들의 눈으로 영국인을 볼 때 그들은 다 기독교인인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침략자들입니다. 인도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인도에 한 사람씩 현지처들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래요. 자, 그러면 이 인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존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앞과 뒤가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 속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의 마음속은 어떨까? 저분은 앞과 뒤가 같은 분일까? 저분은 깨끗한 분일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성도님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표 목사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 저 사람은 깨끗할까? 저 사람은 앞뒤가 같을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은 어떤 것 같아? 근데 더 중요한 거, 더 큰 건 뭐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표야, 이 목사야, 너 마음이 왜 그렇게 복잡하니? 마음이 왜 그렇게 지저분하니? 너 뭐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니? 너는 내가 볼 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그러시면 어떡할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더러운 손으로 무엇을 먹었다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 거짓들, 그것이 너희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이쁘게 잘 꾸며놓은 무덤인데 속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어요. 시체 썩은 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썩은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 안에 마음이 있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반으로 갈라져 있구나. 그래서 반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데 반은 물질로 향하고 있구나. 네 마음이 지금 반으로 갈라져서 분산되어 있구나. 마음이 분산된 두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청결한 마음은 뭡니까?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마음이 하나입니다. 충성됩니다. 순수합니다. 하나로 있습니다. 마음이 단순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운전하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가는구나. 그죠? 운전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합니다. 눈이 바라보는 곳으로 차가 갑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선이 갑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마음이 온통 돈에만 가 있는 사람은 죄든 악이든 상관없습니다. 거짓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됩니다. 건강을 잃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온통 그 마음이 건강에만 가 있습니다. 그림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온통 그림만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요, 결혼하기 전에 볼링에 빠졌던 적 잠깐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가만히 누워도 볼링 핀만 보이더라고요. 그 볼링장 레인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때는 바둑에 미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눈만 감으면 바둑알이 보이고 행마가 보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에 내 마음이 갑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가고 내 인생이 거기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을 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앞에 서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 마음이, 내 시선이 가는 것이 내 인생인데 내 마음과 내 시선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전에 해남에 있을 때 인물에 목말랐던 적이 있었어요. 인물을 만나고 싶었어요. 사람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좀 큰 사람,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 뭔가 내가 좀 볼 수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인물에 되게 목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의 사람, 뭔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과 좀 시간을 함께 한다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 대단한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요? 팔복은 전부 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팔복은 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청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씻고 내가 죄를 버리고 내가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너희가 나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주홍 같은, 진홍 같은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청결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사야서 55장을 참 좋아합니다. 6절 이하의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하고 다르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농부에게 열매를 주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라게 하고 너희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청결함을 사모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저도 몇 주간 하나님 앞에 제가 선포한 말씀 계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제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가슴을 찢고 울면서 나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저는 온유하지도 못하고 저는 겸손하지도 못하고 어리석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비우고자 애쓴다고 마음이 비워지고 청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그때만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모세는 세상에서 무엇이 부러웠을까요? 80에 놓인 모세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부러웠을까요? 40일간 금식하고 내려오는 모세가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었을까요?
40일간 산속에서 혼자 있다 내려오는 모세가 외로웠을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세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요,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 어느 날 새벽에 예배 후에 혼자 기도하는데요, 제 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뭐 구할 게 없네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게 없어요. 다 받았잖아요. 좋은 교회에서 또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좋은 가정을 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주셨고, 또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또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주셨고, 일하시는 일터를 주셨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그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로 복잡하게 늘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 원합니다. 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